오늘은 낙원의 삶 5번째 시간으로 유혹이 몰려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금식을 해 보는데 저는 이제 금식을 해 보면 금식한 첫날부터 보이는 음식들이 다 맛있어 보입니다. 후각이 예민해져서 음식 냄새가 심지어 옆집에서 뭘 먹는지도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예민해집니다. 하다못해 길거리 빵집을 지나가도 평소에는 안 그런데 빵 굽는 냄새가 정말 향기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이건 금식 문제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한 1년 동안 안 봤던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이 미디어 같은 걸 좀 제가 좀 절제하고 조절하려고 텔레비전을 한 1년 동안, 사실은 이제 사역하고 그러다 보면 텔레비전 볼 시간이 거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찾아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서 한 1년쯤 제가 TV를 안 봤다가 어느 날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재방송으로요. 그래서 점심을 먹다가 그걸 보고서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맨날 보면 재미가 없는데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거 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한 1년쯤 안 봤다가 보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 제가 이 밥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도 제가 그거 보느냐고 일어나지 않고 한참 앉아 있다가 야 진짜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 절제시키고 혹은 금지시킨 것, 이런 것들은 달콤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여지없이 우리는 시험하는 자의 달콤한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참 희한하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 가운데는 늘 유혹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곳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늘 유혹이 존재하고 우리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느 곳에도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는 유혹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피신한 그곳에도 심지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중세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리끼리 신앙으로만 살자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고 모여 살아도 그 안에 온갖 유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소설, 또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소설을 보면 그 수도원에 모여 살면서도 정말 갖가지 유혹들이 몰려오고 갖가지 범죄들이 행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유혹의 손길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방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에 저항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법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뱀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뱀이 누구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까?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순수하게 그냥 순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덫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노련한 계략이 숨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함축해 놓은 겁니다. 은근슬쩍 의심을 밀어넣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 잘못된 정보를 하나 넣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일에 이 의심하는 마음을 던져주고 또 이 의심하는 이 계획된 이 뱀의 계략에 적극적으로 이 여자가 넘어오도록 술수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모든 실과가 아니라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저 열매만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범죄의 과정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 그렇다고 하셨으면 그런 건데 자꾸 우리는 그걸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고대 히브리어로 또 고대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때로는 그 고대 시대에 이 언어를 사용했던 그 사람들의 언어의 뜻이 지금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고고학적인 연구나 또는 신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하고 신약을 연구하고 또 고고학과 함께 그 당시에 고대 문헌들을 연구하는 그런 언어학 이런 것들이 다 열심히 공부되어야 되고 연구되어야 되는 점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맥락, 행간을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혹시 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자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남자가 아니고 여자에게 뱀이 말을 걸어서 유혹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여자만 넘어오면 남자는 따라서 넘어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한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전부 다 이 젠더 이슈에 걸리죠.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큰일 날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여자였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유혹을 받았느냐? 저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따라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이 비겁한 아담의 대답 같은 그런 질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뱀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여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 혼자가 이렇게 뱀의 유혹을 받고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남편한테 달려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먹여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여자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자리에 남자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있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뱀이 계속 너희라고 하는 이 인칭을 부를 때 너라고 하는 단수로 하지 않고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볼 때 여기 지금 사용된 너희라고 하는 말은 남성 복수 2인칭이에요. 여성 복수도 아니에요. 남성 복수 2인칭이에요. 이거는 정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이 아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남녀가 함께 있을 때 혼성 2인칭 같은 게 없으니까 이 남성이나 여성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들끼리 있으면 여성 복수를 분명히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남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남자가 여자를 대표한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에서 볼 때 이 고대 사회의 히브리어로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대표로 해서 남성 복수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여자가 뱀과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이 모든 결정 과정에 여자가 혼자 결정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함께 듣고 함께 따먹어 놓고서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었다,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책임감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담은 책임감이 없었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었습니다 하고 변명을 한단 말이죠.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뱀을 우리는 대부분 사탄이라고 보죠. 사탄이라고 봅니다. 전통적으로도 사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라고 하면 뭔가 강력한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뭔가 술수를 썼겠지, 뭔가 마법 같은 걸 썼겠지, 어떤 영적인 영향력 같은 거를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검은 기운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물들여서 사람들의 마음에 검은 마음을 채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뱀이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어떤 강력한 세력으로 강제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악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뱀은 그저 영리하게 말로 유혹한 것, 영리한 말로 유혹한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단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았다면 이 범죄는 우리의 죄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사탄의 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던 피조물에 불과한 뱀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 자체가 아주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전적으로 이 죄는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이 조용하고 나긋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막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와갖고 막 목에다 칼을 대고 협박하고 뭐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팔다리를 마음대로 휘둘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라. 네 삶의 주인공은 너니까 네 삶의 왕좌는 네가 차지해야 된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하나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즐겁게 지내자,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막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것 같잖아요. 나는 맨날 사무실에 처박혀서 일만 하고, 나는 집에서 맨날 가사노동만 하고, 내 친구들을 보니까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SNS에 보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일을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어디 리조트에 가서 놀고, 그리고 국내에 해외에 유수의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은 거 보니까 야 부럽다. 저렇게 살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가 되는 거지. 그게 자아실현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라 라고 하는 유혹의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의 행복은 나에게 달렸다 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려면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그때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되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는, 마치 그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한탕주의, 망상,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린 이걸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걸 돈으로 얻을 수 있다, 명예로 얻을 수 있다, 권력으로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되면, 무슨 일을 좀 하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리고 뭔가 좀 업적을 이뤄내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예수님도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가 아니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죽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의 소리는 언제나 진실을 왜곡합니다. 인간은 뱀의 유혹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뱀의 거짓말에 유혹돼서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너 금지된 행동을 한 번쯤 해도 절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금지된 행동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무모한 만용을 갖게 하는 말,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괜찮다. 세상은 괜찮다고 합니다. 한 번쯤 선을 넘어도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죄도 괜찮아. 남들한테 좀 해를 끼쳐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떠나서 살아도 괜찮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괜찮다라는 유혹에 속아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는 길은 뭐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 안에 있든지. 또 기도는 특별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나 어떤 의혹, 어떤 질문,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의 해답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결론은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만 오는 확신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확신이 되지 않아요. 다 의심스럽습니다. 다 안 될 것 같고 다 실패할 것 같고 자꾸 의문만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교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배운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일에 내가 전문가인데, 그래도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신에 나라고 하는 괴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이 있냐, 마귀가 있냐, 악한 영들이 있냐, 와서 우리를 진짜로 유혹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의 선택, 자기의 자유의지의 왜곡, 그런 문제다, 자유의지의 문제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 보면 꼭 우리 안에 이 속에서만 일어나는 유혹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따라서 유혹돼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책임은 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뱀처럼 몰래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혹은 어떤 영적인 문제,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믿음의 삶에서 제일 좋은 것인가? 이거는 아주 자명합니다.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묻지 않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론 나 혼자 다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좀 멀면 신앙에 먼저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옳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내 일은 잘 결정을 못해도 남의 일은 아주 확실하게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하게 봐드릴 수 있어요. 제 건 잘 안 돼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아주 확실하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계속 폭주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때, 믿음으로 선택할 때 거기에 진짜 즐거움과 상급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는 반드시 기쁨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먼저 물어봤다면 이건 너무 간단하게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유혹이 떠오를 때 유혹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 사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돌려주셨어요.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를 한 가지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한. 여러분,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신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으며, 사무엘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완고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인정머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졌으니까 이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일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 죄의 결과는 완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을 확실히 붙잡아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았던 확실한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하신 은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견고하게 되면, 그런 선택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께로 더 마음을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의 주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혹을 이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신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보기에 이게 정말 옳은 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맞다고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 묻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항변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으면,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소리 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럴 이유가, 억울한 마음이 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주인 되셨으니까. 물론 그때도 눈물이 쏟아지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를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떤 경우예요? 감사해서,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닷 아시죠? 닷. 그 배에 보면 돛이 있고 닷이 있잖아요. 돛은 이렇게 바람 타고 가도록 천으로 이렇게 만든 게 돛이고, 닷은 뭐냐면 커다란 쇳덩어리로 이렇게 무슨 낚싯바늘처럼 만들어 갖고 던져 놓는 거거든요. 물론 닷줄을 부두에는 이렇게 줄로 묶어 놓기도 하지만,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부두에 정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닷줄을 내려서 그 바닥에 있는 그 이 돌이나 이런 데다 이제 닷줄을 걸고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 상륙할 때는 조그만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가서 육지에 상륙하는 거죠. 근데 이 배에게 있어서 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강풍이 막 해안에 불어닥쳐서 그 선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또 암초가 걸려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해안으로 밀려갈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 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만일 배에 닻을 매달 수 없다면 순식간에 배가 파손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신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많은 풍조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을 보고, 또 요즘 새로 나오는 그런 신학들이나 신학자들의 발표들을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마치 오늘 사단이 참으로 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하는 그런 풍조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그럼 이런 상황에는요, 그럼 이런 상황에는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럼 이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교훈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온갖 교훈의 풍조가 우리 속에서 요동할 때,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자꾸 기도에 닻을 내리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온갖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엔 뭐 정치적인 이슈, 한때는 이데올로기의 이슈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제 그 또 포스트 모던의 또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됐어요. 이제 해체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뭐 젠더의 문제,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 페미니즘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닻을 잃어버리면 파선하고 맙니다. 기도의 닻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닻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닻, 기도의 닻을 내리지 않아서 파선한다면 주님 정말 슬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세류에 흔들리다가 이 암초에 팍 부딪혀서 깨져버리는 배가 된다면 주님 앞에는 그렇게 깨져버리기에는 너무나 값지고 안타까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사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돌파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유혹은 시시각각 몰려오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죄의 유혹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나에게 없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가장 큰 문제에 빠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손들어서 투표하면 다 자기들이 결정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건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던진 표 하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던졌던 표 하나가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산하실 거예요. 네가 내 몸된 교회의 주인으로 네가 한 표를 행사했니? 그건 네 거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주인 되고 너의 가정의 주인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의 교회의 주인 된 그 잘못으로부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날이 옵니다. 파선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비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그 첫사람 아담의 절처를 밟지 말고 오직 자기를 비우셔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미천한 종처럼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낙원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